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선택받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말을 영광스럽고 특별한 축복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선택받음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거운 짐과 고난의 길로의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어진 예상치 못한 십자가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우리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는 한국적인 시각으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이었던 창녀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함께 식사조차 꺼려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편협한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포용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붉은 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보혈은 특정인을 위한 특별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피였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은 다르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 아래 하나가 되어 춤추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끔찍한 고난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정에서 저 재판정으로 끌려다니시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9가닥의 쇠붙이가 달린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겨나가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상처 사이로 내장이 보일 정도로 처참하게 맞으셨습니다. 그 끔찍한 상태로 예수님은 거리를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를 따랐던 수많은 군중,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5,000명, 혈루증을 앓던 여인,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 대부분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비즈니스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비아 돌로로사, 즉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그저 구경거리로 여겼을 뿐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딜레머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꿈을 통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니 해하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처형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중에게 선택권을 넘깁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놓아줄까? 대제사장들은 이미 군중을 선동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이를 알았지만 군중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중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세상은 당신을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 곳에서 항상 지지를 받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쪽에서 씨앗을 뿌렸지만 저쪽에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군중은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욱 소리 지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인 브라이도리온으로 끌고 가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죠. 그들은 경례하며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잘못된 이유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렇게 마음 없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실컷 조롱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예수님 자신의 옷을 다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적 복무, 즉 원치 않는 징집입니다. 이 선택적 복무라는 말은 젊은 세대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과거 전쟁이 많았던 시절 국가가 필요할 때 특정 연령대의 남성들을 강제로 군에 징집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집영장을 받는 것입니다. 평범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전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집입니다.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 바꾸자면 이것은 선택 또는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말은 참으로 영광스럽게 들립니다. 나는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다라고 말하면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선택받음은 결코 즐겁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투쟁과 역경, 저항과 장애물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칭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눈물 흘리며 제단 앞에 나아가 주님께 삶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눈물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투표에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특정 시대에 특정 역할을 감당하도록 선택하실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은 아이라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저항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쪽을 향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지목하셨습니다. 욥이 의롭고 정직하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의로움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채색옷을 만들어 달라고 조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입혔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숨길 줄도 몰랐습니다.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그들도 기뻐해 줄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를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런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구덩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기시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채색옷과 총리가 될 미래는 보여주셨지만 그 과정에 있을 구덩이와 감옥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집을 약속하셨지만 그 전에 잠시 노숙하게 될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다윗도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다시 양떼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왕이 될 위대한 인물이 하찮은 양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격과 겸손, 인내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심부름을 갔을 뿐인데 그는 그곳에서 거인 골리앗과 마주쳤습니다. 그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싸움에 징집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자신의 싸움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혹은 새로운 직장을 통해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리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었지만 오직 다윗만이 물매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거셀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 어린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싸준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야 했을 때 아이는 그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선택받았습니다. 그의 작은 도시락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선택받았을 때 그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꺼이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선택받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수치와 모욕,
채찍질과 죽음을 위해 선택받으셨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비틀거리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던 강한 예수님이 아니라 상처 입고 피 흘리며 비틀거리는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혈루증은 멈추게 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피는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도울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비틀거리는 예수님 곁으로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쳐서 외칩니다. 이보시오, 시몬. 이리 와서 이 자를 좀 도와주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강요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특별한 기록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 누가는 모두 시몬을 그저 길을 지나가던 낯선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다릅니다. 그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마가가 시몬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던 도시입니다. 즉,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프리카에서 온 한 남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나누어지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역시 구레네 출신, 즉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동양 사람인 시몬과 그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특별히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시몬에 대해서는 수없이 설교를 듣지만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익힌 또 다른 시몬. 그의 역할은 언급되지 않고 그의 헌신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당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오늘날의 또 다른 시몬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당신을 지나쳐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 당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 당신의 운명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역할에 선택받았습니다. 때로는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 무게를 짊어지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못했을 그 아이를 키우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라면 견디지 못했을 그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지키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의 자매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시몬이 있습니까? 당신의 성별이나 인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이 원치 않았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옵니다. 내 십자가도 아닌데 그 무게를 들어 올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구레네 시몬은 비틀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강한 예수님과 함께 걸었지만 시몬은 연약하고 쓰러져가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비틀거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무너져가는 십자가의 무게를 들어 올리도록 선택하신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상황,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 관계,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자리, 당신은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징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 짐을 감당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미 부서지고 말았을 그 무게 아래서 당신은 가족을 지탱하고 공동체를 지탱하고 당신 자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당신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아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당신이 가문의 대를 잇는 저주를 끊어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몬에게는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록해줄 마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어온 모든 고통과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을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당신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싸움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거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대상은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대상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역사의 한 부분에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 당신이 만약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당신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당신이 형제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다면 당신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시간에 두신 이유는 다른 사람이었다면 으스러졌을 그 무게를 들어 올릴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그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 그 행동 문제가 있는 아이, 그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키우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 안에 그 아이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무게 앞에 비틀거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또 다른 시몬들에게 하늘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신뢰하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